22장, 창세기 22장 17장의 말씀은 잘 기억을 하고 22장 1절 길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과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과 믿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읽어보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받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 주신 말씀이구나, 계시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계시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든지 쾅쾅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계시라고 해야 되지, 성경 말씀이 무슨 계시가 되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계시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한번 따라. 계시와 믿음.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 하는 것. 계시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되는데,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계시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이라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판정하느냐 하면 시험이라 하는 것으로서 판정합니다. 그럼 한번 더 따라합시다. 계시와 시험과 믿음. 한번 더. 계시와 시험과 믿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배우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단을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일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시험과 믿음에 대한 이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는 이 시험은 결코 구약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시험과 이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시험 받는 것,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의 진리, 하나의 원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가를 통해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 네 대를 이을 그 적통은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웃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또 그 아내 리브가 나이가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엄마는 90살이고 아빠는 100살이고 이랬는데 알을 낳으니까 다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렇게 그 상황에서 꽉 찬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 그 꽉 찬 완전히 100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꽉 차서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대해 줄 때에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낮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해가 지기 딱 넘어가기 전 꽉 찬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역사가 있다는 그것들을 또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나온다, 시험과 구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
하는 그것들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면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따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곧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모형이다. 곧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장이 위치에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자리에 두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 오실 때에, 죽으실 때에 그 모든 역사의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구나. 그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과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는 말과 그 뜻이 비슷합니까? 좀 틀립니까? 웃음, 기쁨이라는 말이요.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구약 4,000년 마지막 끝까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것에 기뻐하고 웃어하고 웃음을 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웃음, 그 기쁨, 그것과 같은 느낌의 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웃음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 또는 성부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걸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이삭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그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 내가 이삭하고 약속하겠다. 내가 이삭하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은 그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서 창세기 22장에 딱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 역사를 여기 딱 가지고 옵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건 두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나기도 전에 이삭을 주겠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22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성부께서 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독생자, 독자 이삭, 이 똑같은 대비의 것으로서 모리아 땅으로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지금 하마스 그쪽에 살고 있는 그쪽 땅인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한 구글에는 그렇게 나오대요. 80km에서 100km 사이의 거리인데 3일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가고 나니까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3일 길은 곧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3일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그 길입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3일 길을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제사의 제물로 쓰시는 그 일들을 그걸 하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켜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아버지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에 그 심정, 그 마음,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시켜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불살라서 죽여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치려고 하는 시험입니까? 시험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 같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후 세대의 영원한 그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딱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그 계약을 서에 도장을 이제 영원한 언약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있나 없나 그 믿음을 보증으로 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계약의 도장을 꽉 찍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3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잠깐 옆에 보면 지금 그 사이비한 그 종교들 제가 그 청년 때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환상 가운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한 이 불건전한 이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꿈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라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그런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역사 이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왜 없느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속역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한 것이지 그것을 예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통을 흘러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대속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충성을 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늘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이요 무조건 사이비한 것이며 마귀가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주님은 잡아가고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 잡아가기를 누가 청구했지요? 주님께서 나만 잡아가라. 다른 이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아무도 붙잡혀가지 않고 주님만, 예수님만 붙잡혀갔습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환 데리고 둘 데리고 갔는데 나귀와 함께 장작도 패했던 것, 장작 팬 거 그거를 다 두고 이제 그거를 장작 팼던 거 번제로 불살하려고 하면 나무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나무를 조금 가지고 사람을 불태울 수는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많은 나무 짐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에 증한 것처럼 사람이 나무를 몇 개 들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지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게 같은 거에 장작 나무를 막 잔뜩 실어가지고 이삭의 어깨에 딱 치우고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만 들고 가자 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불과 칼을 들고 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슬람 그 사원이 있는 것이며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거기에 이 모리아 산입니다. 더불어서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곧 이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이 산이 지금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산이 되었고 또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곧 이슬람하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던 곳이며 서르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이 있던 곳이며 그곳이 지금 성전산으로 지금도 거기 있고 이슬람 사원이 거기 또 있는 곳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삭이 그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 들고 올라가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모습과 이 이삭이 자기가 불살라 번제 죽임 받아서 불살라질 그 번제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하고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모습과 모리아 산에 장작 번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똑같은 그것을 세 번째로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7절 8절에는 다른 말 막 필요 없고 딱
두 마디 합니다. 두 마디. 이삭이 한 마디. 답변하는 거 아버지 부르니까 내 여기 있다 하는 그 말 빼고 이제 본론적인 거 딱 이삭이 한 마디, 아브라함이 한 마디 딱 그 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음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또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실이 속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히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요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만한 것은 우리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믿음으로 쓸 때만 그렇지 그 자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불과 칼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는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한다. 하나님은 어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독생자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하는 그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계시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피조물들에게 역사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자기를 위하면 악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역사 그 선함의 역사는 피조물들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선함으로 역사되는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안 온다는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는 이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곧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함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함이 그의 선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함이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진 무슨 지식도 있고 우리가 가진 직장도 있고 우리가 가진 지위도 있고 직책도 있고 소유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을 드리든 힘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뭘 하든 해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10절까지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입니다. 번제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딱 결박해서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단 위에 놓고 그 돌단 위에 나무 놓고 나무 위에 이삭을 묶어 놓고 이제 칼 들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이제 칼 들고 이제 이삭을 이제 그 심장을 찌르고 배를 갈라서 이제 내장 드러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여튼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번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하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역사를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기까지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삭을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머뭇대거나 어쩌고 이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지금 이거는 즉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불살라야 된다 하는 그 역사 마땅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고 기필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칼을 죽이려고 할 때 일반 성경 깨달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심정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거기에서 갈등하면서 이삭을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보편적인 성경의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단호하고 지금 즉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기필코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묶어놓고 칼을 들고 그 올라갈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환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 앞으로 산이 멀리 보이는 그곳까지 왔을 때에 노새 두 마리 노새하고 사환 두 사람을 거기 남겨뒀습니다. 그 산에 갇히고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 둔 것은 만약에 저 종 둘을 데리고 제가 산에 가가지고 순교하신 목사님도 증거했지만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묶어놓고 가지고 심장을 찌르려고 하고 있으면 그 종들이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 안 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미쳤다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못 드리게 해가지고 내가 번제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속 자체 심정 중심 자체에서 이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웃자고가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것 같으면 꾀를 써가지고 그 사환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그러면 아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주인님 이 와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이 주인님 미쳤다 이렇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번제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불 들고 장작 들고 왔던 이 종들이 나를 말려서 내가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밑에 내놓고 오지마 너희들은 여기 있어. 노새 데리고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하고 딱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것은 그것은 진정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요
주저함이 없는 것이고 단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묶어놓고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말리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이락과 저락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애석한 마음,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 이삭과 내가 언약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삭과 언약하리라. 그 언약이 이후 세대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내가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묵도 시간에 본 것처럼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 불사르는 그 불사름 속에서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불 속에서 불의 기세를 멸하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장작 위에서 장작에다 불을 붙여갖고 이삭을 그걸 불사르면 그 불 속에서 불의 기세를 발 아래 밟고 불의 기세를 멸하고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불 가운데서 살아난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번제를 드리는데 그 근거는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삭과 언약하겠다라고 하는 이삭이 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이제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내 아들 이삭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곧 그 아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거기에서 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불사르면 불의 기세를 발 아래 밟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리오가 금신상을 만들었고 여기 절해라. 주화가 하거든 나팔 불고 피리 불고 하거든 여기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불사르겠다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절 안 할 줄 아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만은 그 속에 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불 속에서 다니는 것을 보고 다리오가 깜짝 놀랐던 그 역사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입니까? 다리오죠. 느부갓네살입니까? 또 사람 이름 틀렸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예. 다리오 아닌가요? 느부갓네살입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리오는 바사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기스를 멸하고 거기에서 불 속에서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도 내가 죽여서 불사르면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아들로 다시 올 것이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은 속에 뭐라고 할까요?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삭이 묶이면서 한마디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삭이 묶여서 지금 번제단에 누워 있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것으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것으로서 나로 하여금 이 대속의 역사, 이 재물의 역사를 받게 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이삭은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삭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는 그렇게 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장작 메고 가자 하니까 그 지게에 장작 잔뜩 자기를 불사를 그 장작 그걸 메고 모래산 가자 하니까 모래산 올라가고 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수긍하고 줄로 밧줄로 묶고도 그대로 묶이고 장작 메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면 아버지 이삭은 지금 나이가 130세가 넘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130세가 넘었을 건데 100세 얻었으니까 저는 34살이라고 보고 34살 되는 이삭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제어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줄로 묶으니까 꽁꽁 묶이고 눕히니까 저도 눕히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것이 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쓰려고 한 거기에 충분히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내가 번제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번제 제물 되는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번제 제물 되는데 엘리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면서까지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하기까지 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 힘. 아버지를 사랑하는 힘. 아브라함을 위하는 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힘, 그 능력이 자기를 묶이게끔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위하는 그 힘, 그 능력이 자기 스스로가 묶여도 묶임을 받는 것이고 번제 제물 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부터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삭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를 이후에 이삭은 이 번제 드리는 역사 이후에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하면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4장, 28장이 아니고 새벽에 28장이라 했는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 곧 낮에는 일하고 저물 때 이제는 산에 가서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역사 이후에 이삭은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들에 나가서 해가 질 때 되면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삭은 해가 지면 산에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삭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은 바뀝니다. 곧 그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이삭은 받게 됩니다. 이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이 이삭의 믿음의 실현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째 기억할 것은 이때 이제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서 11절부터 1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3가지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또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경외함, 함따라 믿음의 경외, 그것을 증명받은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이것이 이 번제를 드리려고 딱 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에서 도장을 꽉 쳐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하고는 약속해도 되겠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7번째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며 예비되었던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곧 이 이삭에 대해서도 예비되어 있는 이 모든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수양이 딱 보니까 이제 이삭은 손도 대지 말아라 하는 3가지 명령 딱 해놓고,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자기 뒤에 수양이, 번제할 수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가 있습니다. 번제 제물은 자기가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이렇게 자기 현실 앞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삭이 있고 칼 들고 자기가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현실이지만은 자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번제 드릴 그 수양을 이미 예비해서 있는 그 형편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 그 이면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면, 우리가 현실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당하는 그 현실 그 뒷면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양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뒤에 있는 양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수양이 지금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수풀이 뭡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이 제사 드릴 번제 드릴 양이 꼼짝 못하게끔 지금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수풀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거기서 내려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달싹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올 능력이 있으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내려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이유는 그 수풀에 걸려서 그러는데, 그 수풀이 무슨 수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수풀은 뭡니까? 양이 지금 수양이 제사 드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그 양이 지금 수풀에 딱 걸려 있는데, 뿔은 힘이요 생명입니다. 수양의 뿔은 수양의 힘이요, 수양의 생명이요, 수양의 능력이고, 그런데 그 뿔이 지금 수풀에 걸려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매여가 있습니다. 그 수풀은 십자가, 또 십자가, 율법, 죄,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수풀에 뿔이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못 박혀 그냥 죽으셔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수풀에 걸려서 그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이 곧 우리의 죄의 사슬이요, 죄의 찌름이요, 그 사슬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수풀이 그 수양을 뿔이 거기에 걸려 꼼짝 못하는 것은 그 수풀은 우리의 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8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대적, 마귀, 또 죄, 또 사망, 죄, 한번 죄, 마귀, 사망, 그다음에 우리의 원수, 죄,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의 원수, 사망, 죄, 마귀, 사망, 그 모가지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 끊고 완전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너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하게 된다. 이 아브라함 너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이 역사를 길이길이 기억하고 기억해뒀다가 그 후손 중에 후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면 그가 이 너의 원수, 우리의 원수, 곧 죄, 마귀, 사망을 멸하고 그 목을 끊어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곧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대로 딱딱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한때는 준행의 믿음, 이것을 아홉 번째로 말합니다. 큰 축복 네 가지를 받았던 그 원인은 이 준행의 믿음이라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었고 이삭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기억할 것은 이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곱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했던 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너무 자랑하시는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이렇게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시험을 믿음의 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있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 된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 시련에서 우리가 준행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과 맺게 된다 하는 이것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 역사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지는 한마디로 믿음,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이 시험과 믿음을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 가지 큰 엄청난 축복을 줌과 더불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내게 주신 계시,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결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시를 배웠고 또 우리의 이제 믿음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 이레, 곧 내 앞뒤에는 이삭을 칼로 죽여서 불살라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을 내가 불술로 사르면 불 가운데서 이삭이 불을 매라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예비된 대로 그 믿음으로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만나는 현실 속의 시련과 너희가 만나는 현실 속의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이런 결과를 맺게 한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형식계시, 곧 구약의 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큰 구원 역사라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꼭 기억해서 깨달아서 우리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